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제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회도 보고 우리 자신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이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 영이 살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영적인 사실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절대적인 거구나. 영원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믿는 걸 가지고 믿음 생활이라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무슨 확신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확신을 몇 가지를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고 역사 일어나게 돼 있죠. 거기에 보니까 믿음의 색깔이 나오죠. 신앙의 색깔이.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있었더니 그대로 역사 일어났듯이 또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수고하게 돼 있어요.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그런 게 전혀 이제 힘들지 않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 색깔 세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역사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하게 돼 있죠. 뭐 헌신하지 말라도 헌신하게 돼 있고 봉사하지 말라도 봉사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고 이때서부터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방법,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확신
5가지는 꼭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알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고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이제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영접할 때 받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영원히 뺏기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도와주신단 말이죠.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는 걸 정시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무시로 아무 때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걸 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많이 주셔도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딱 듣고 그 속에서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는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오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약한 세력을 다 꺾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주 사람들이 사악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붙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은 여러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다 이루시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위기도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는데 바울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요해도 괜찮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 성급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죄 확신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연약한 걸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거, 넘어진 거, 이렇게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자백하면 된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 죽으신 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주의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드린 걸 말하죠. 한 번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요즘 우리 너무 이렇게 자기 열등감, 의기소침, 패배의식, 뭐 해도 안 돼, 부정적인 사고방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다 거기서 끝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거든요. 의롭다고. 의롭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떳떳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저기 죄인들 아직 용서받지 못한 구원 못 받은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열등감 갖고 뭐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서 용서받은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게 막강한 권세도 주셨다. 그래가지고 누리면서 승리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막 우리가 염려도 되고 불안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가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아주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 사탄에게 당합니다. 사탄이 더 머리가 더 좋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하루 이틀 사흘 그냥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딱 붙들고 가면은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광야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다 들어가게 하시죠. 지금 신약 시대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들이 다 뭐죠? 전도 선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런 말씀들만 붙들고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서부터 이 인도의 확신까지 이 몇 가지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고 사시면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릴 틈이 없어요. 뭘 가지고 건드려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꼭 가지시라.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자 막 으쌰 그런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니까 이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랬죠.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면 실상이 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야고보서 1장 6,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항상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딱 믿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역사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문제 심한 사람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의 해결자다.
그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오늘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역사 일어나거든요. 내가 나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약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말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네가 오늘 영접하고 기도하면은 네 문제 해결된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머지는 우리 주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해봐야 알게 되죠. 저도 무속인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날 줄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해요. 나는 부족할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행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뭐든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